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자, 교환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강해 첫 번째부터 들으시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본문은 1장 1절에서 3절 고린도 교회. 자, 우선 이제 강해 설교,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의 장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이제 30여 년, 40년 가까이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아니고요. 설교에는 일반적으로 제목 설교, 주제 설교, 본문 설교, 강해 설교가 있어요. 그 나머지 뭐 간증 설교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건 설교도 아니고 주로 요 네 가지가 정상적인 설교입니다. 저는 목회 시작부터 성경, 그것도 각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해 설교의 장점 세 가지인데, 첫째, 각권의 배경과 말씀의 맥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벗어나는 게 없어요, 강해 설교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막 자기 얘기하는 거는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1991년부터 이 복음을 깨닫기 전 2012년까지 약 20년간 각권 강해를 고집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낮 예배 때도 했으니까. 보통 낮 예배 때는 안 해요. 보통 목사님들이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성경 강해하고 낮 예배는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 하거든요. 저는 그냥 낮 예배도 그냥 고집스럽게 했어요. 그렇다고 뭐 교인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분명치 않은 부족한 강해였지만, 그때는 그랬죠. 제가 분명치 않았죠. 그래도 나름 은혜는 있었어요. 그 이유는 성경 갖고 했기 때문에 그 성경 자체에서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로 버티고 한 거죠. 주일 낮, 저녁,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때 강해를 하면 3, 4년 주기로 성경 66권을 한 번 강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뭐 금요 기도회에도 뭐 50명, 60명 나오고 수요 예배 100명 나오고 그러던 교회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덕분에 성경 66권 강해를 한 3번 정도 할 수 있었어요. 적게 강해한 거는 한 3번, 많이 강해한 성경은 한 10번까지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2013년 2월에 주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은 후부터는 이제 복음으로 성경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까지 몇 권쯤 했나 봤더니 한 14권 정도 했더라고요. 구약 4권, 신약 10권 정도. 성경 각권 강해를 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구약 말씀을 골고루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이에요.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육의 양식도 먹고 싶은 것만으로 편식하면 건강에 좋지 않듯이 영의 양식도 보고 듣고 싶은 것으로만 편식하면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80, 90%가 신약 성경을 주로 강의합니다. 설교합니다. 구약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구약을 너무 몰라. 그러나 목회자의 사명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 주님의 명대로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다양한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때 구약을 하고 있고요. 주일 낮 예배 때 신약을 하고 있고요.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을 쭉 하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 끝나면 제가 이제 구약을 할 겁니다. 저의 경우는 새 언약의 복음으로 목회하면서 세 번째 장점, 경건 훈련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과거에 부족했지만 성경 각권 강해를 했던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며 유익한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제가 갖고 있는 말씀 중에서 거의 주셔요. 근데 강해를 하면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축적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뭔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면은 제가 그 생각나게 한 것을 더듬어서 이제 그 성경 본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폰이 너무 좋아서요. 단어 하나만 탁 쳐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단어만 탁 쳐도 금방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강해 설교한 게 이렇게 좋구나. 이건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강해 설교의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보완할 점이 있고요. 단점은 두 가지인데, 이제 색다른 변화 없이 늘 같은 맥락으로 가니까 때로는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말씀 따라 쭉 가는 거니까. 두 번째는 분량이 많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 구약을 강의할 때는 더더욱 힘들어요. 구약은 맨날 그 얘기. 그러니까 크루스에 공부하는 게 딱이에요. 아주 간결하면서도 구약을 딱 정리해 주잖아요. 아, 어느 책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책은 어떤 부분에, 역대기는 성전에 관한 책이야. 열왕기는 그냥 왕들의 역사야. 이렇게 감만 잡아도 괜찮아요. 그걸 그냥 장별로 하면요, 아, 맨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예를 들어서 구약을 강의할 때는 이제 잠언은 절절마다 메시지가 틀리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새벽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구약을 제가 강의한다 그러면 이제 한 장씩 할 거예요. 한 장씩. 한 장 읽고 거기서 제가 딱 맥 짚어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 갖고 무슨 뭐 몇 절씩 나눠서 하면요 어느 세월에 하고 또 신약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 양은 많아도 더 빨리 끝나요. 구약은. 그다음에 이제 보완점은 이거죠. 강의하다가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나오면은 이제 주제 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제가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시켜서 깊이 있게 제가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강의 설교가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저는 앞으로도 성경 강의를 고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는 자칫 성경 본문을 벗어나 설교자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분해요. 왜? 그 주제에 맞춰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화평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화평에 대한 말씀만 다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결론은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 최고입니다. 은혜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인내. 그 인내 참, 여러분, 인내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뭐가 최고야? 그런 맹점이 있거든요. 제목 설교는. 귀로는 재밌죠. 근데 마음에는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 설교 수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뭐 남는 게 별로 있나요? 그냥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그 단어 하나가 탁 꼽힐 때 그러면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제목 설교하게 되면 같이 동반되는 게 뭐냐면은 간증이 동반돼요. 간증. 예화가 동반되고요. 그 제목을 살리는 거죠. 주제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머리, 귀로는 듣기는 좋은데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마음에 간증이나 예화가 들어갈까요? 아니요. 마음에는 말씀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본문 설교는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원어로 분해해서 설교하는 것인데 1절 읽어놓고 그 원어로 성경을 분해해 주는 거예요. 자칫 오역할 수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원어 사전 갖다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어 사전 놓고 그 실력 없는 사람들은 아예 하지도 못해. 그래갖고 본문의 뜻은 원래 이거였는데 이 성경이 해석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교인들이 원문은 이건데 이 우리나라 그 번역할 때 잘못됐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은혜가 되겠어요? 저 같으면 은혜 안 될 것 같아. 그 잘못된 해석인데 이 성경 뭐 알아봐? 근데 이 원어 설교, 본문 설교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잘났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원어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용, 우리 아는 단어 용. 그럼 용은 1시간도 요미고 24시간도 요미고 1년도 요미고 어느 일정한 기간도 요미예요. 히브리 말은. 그럼 해석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마다 틀리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용을 하루로 해석해가지고 6일 창조를 얘기해요. 6일 창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조건 6일 창조다.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엿새 동안에 창조한 거니. 그건 그 용을, 원어를 안다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요문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해와 달과 별이 정상적으로 떴을 때 24시간이 시작이 됐거든요. 시사와 징조가.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24시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요문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일정한 시간을 요미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보세요. 이 본문 설교 원어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특히 헬라어는요. 헬라어는 헬라어 단어 하나에 뜻이요. 20개도 있어요. 20개. 영어도 여러분 영어 사전 옛날에 공부할 때 이렇게 딱 찾아보면 아무리 적어도 뜻이 서너 개고요. 뜻이 많은 건 7, 8개예요. 그 우리가 본문에 따라서 알맞는 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요. 보통 20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헬라 사람들은 언어의 술사들이에요. 모든 언어의 기초가 헬라어입니다. 영어도 헬라어를 기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헬라 문화가 왜 광대했냐면은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장난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그냥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어느 한 단어에 함축해가지고 막 뜻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헬라어 신학 학자들이나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도 못하는데 교인들한테 앉혀놓고 여러분 이 본문이요 헬라어가 이건데요 히브리어가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헬라어 히브리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는 바라입니다. 뭐 그 정도 하는 거지. 그래서 오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연구용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인들을 앉혀놓고 뭐 원어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거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했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은혜를 받냐고요.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강의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장마다 쉬어갈 곳이 없는 성경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상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늘 고백하는 말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 FM이 아닙니다. FM, 필드 매뉴얼.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한 제가 강의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정답을 말하겠어요. 그러기에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 본문 해석은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은 이거 해석까지 못하고요. 이거 강의까지 못하고요. 오늘은 이제 배경, 시작 그런 것만 고린도 시와 고린도 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시는 그리스,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고린도는 그 그리스 아래에 붙어 있는 발칸 반도라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 이탈리아의 장화 같은 거 하고 요 발칸 반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죠. 그리스 발칸 반도에 위치한 그리스 최대 도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구 도시, 상업 중심지, 부와 문학과 철학과 예술이 발달한 도시, 반면에 우상과 음란이 성행한 도시. 그 유명한 비너스 신전이 있어 엄청납니다. 네. 에베소에 있는 신전하고 고린도에 있는 신전이 제일 컸어요. 공창들이 몇천 명씩 있었어요. 공창 알죠? 예. 창남 창녀들이 몇천 명씩 있던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도전들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자들,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디모데와 실라를 바울에게 붙여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멋진 사람들이죠. 부러운 사람들, 탐나는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나온 거는 여자가 남자보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디모데와 실라. 신라는 실와노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 사역의 핵심은 이런 사람들은 뒤에 붙여줬고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회당장 그리스보입니다. 그리스보. 이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보. 회당장이에요.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자,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는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야, 회당장이 믿으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바울은 무슨 예측이나 했겠어요? 회당장이면 유대교의 골수의 골수. 그 밑에 제가 썼어요. 그리스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고 바울도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했다 그러면 오래 한 겁니다. 네, 오래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동안 했는지 아시죠? 3주. 3주하고는 쫓겨났어요. 이제 고린도에서는 회당장이 딱 이렇게 보필해 주니까 꽤 오래 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부흥을 사탄이 가만히 둘 리가 만무합니다. 갈리오 총독이 부임하자 유대인들이 바울과 일행을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요, 참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옛날에는 유대교에 아주 앞장섰던,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잡아주기는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은 그냥 그 예수쟁이들 앞에서 막 활개를 치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아주. 그러나 갈리오 총독은 그들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쫓아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이 나서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려요. 그러니까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자, 사도행전 18장 16절 17절입니다. 총독 갈리오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로마에서 파송한 이 총독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분쟁하는 거 별로 관여를 안 해요. 골치 아프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소가 들어와도 웬만하면 그냥 다 보내면서 어디로 보내냐면 사내들인 공회 가서 해결해 그래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갈리오는 다 기각 니네가 해. 자,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등장하는 소수대네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는 총독이 누구였죠? 그리스보. 근데 두 번째는 소수대네. 그 기간은 뭐 몇 달인지 몰라도 그 어느 기간 동안에 회당장이 바뀐 거예요. 이게 또 바뀐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소수대네를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그를 형제라 부르면서 고린도전서의 공동 발신자로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이다. 자, 본문 한번 살짝 넘어와 보세요. 앞에 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다음에 형제 소수대네는, 그랬으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발신한 발신자가 바울과 소수대네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사도행전 18장에 한 사건에 회당장이 둘이 나옵니다. 고린도시의 회당은 하나예요. 근데 회당장이 바뀌었어요. 물론 1년 6개월 동안 있는 기간이니까 그 사도행전 18장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그 어떤 기간의 차이는 있겠죠. 회당장은 율법적으로 존경받는 정통 유대인을 세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보가 먼저 초창기 때 나왔던 그 그리스보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유대인들이 그를 회당장직에서 쫓아내고 소수대네를 후임으로 세운 거죠. 당연하죠.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당연해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 그럼 당연히 쫓아내죠. 근데 전임자에 이어서 후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가서 빼앗다. 참. 소수대네의 회심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됐겠지만 전임 회당장 그리스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전임 회당장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서 쫓겨나고, 근데 그 회당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수대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세웠는데 그 사람이 또 예수쟁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회당장이 누군데 회당장을 그냥 잡아놓고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분이 났다는 걸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사역하다가 에베소로 떠나갔고 이어서 아볼로가 사역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개척자는 바울, 그 다음에 2대 목회자는 아볼로 그렇습니다. 이제 내용이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고린도전서의 기록 시기와 전달 시기. 기록 시기는 주후 51년에서 53년경, 이 편지를 전달한 시기는 주후 53년에서 57년경으로 봅니다. 이건 뭐 그냥 그렇게 보세요. 네 번째, 고린도전서의 발신자 바울과 소스데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소스데네를 동반 발신자로 기록했어요. 소스데네나 그리스도나 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같이 동반자의 이름에 발신자의 이름에 같이 넣었어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스데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바울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어디 감히 네가 나하고 동급으로 자, 이 보통이 아니죠. 또 바울의 지혜예요.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편지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회당장 이름하고 같이 넣어서 편지 보내는 거하고 효과가 다르죠. 그럼 바울의 겸손이면서 바울의 지혜죠. 고린도전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란만장해요. 제1장 첫 번째가 나오는 게 파당입니다. 파당. 야, 지지고 볶고 당이 갈라져. 근데 당도 뭐 또 이상한 당도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좋아, 개바파. 바울이 좋아, 바울파. 아유, 초대 목사보다 후임 목사가 더 좋더라, 아볼로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연들이 쭉 맥을 이어왔잖아요. 그 사람들, 야, 니들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스도가 진짜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친족 중에 뭐 몇 대 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최고야,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진짜 이렇게 높이는 의미에서 그리스도파를 만든 게 아니에요. 파당 중에 하나예요. 파당 중에 하나. 근데 그런 내용이 1장에 나오고요. 2장에서는 십자가. 3장은 하나님의 동력자.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거두는 하나님만이 한 분만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게 이제 3장 동력자. 4장 그리스도 일꾼. 5장 음행. 이거는 아들이 계모를 겁탈하는 거예요. 6장 교회 소송. 지네끼리 싸우다 안 되니까 로마 법정에 막 소송하고 사내들인 공에 소송하고. 오늘날도 참 교회가 세상 법정으로 막 나간 일들이 많아요. 7장은 결혼.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혼인에 대해서. 총각은 어떻게, 처녀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이혼은 어떻게, 또 재혼은 어떻게 다 나옵니다. 8장 우상. 9장 마음을 비우는 거. 사역자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10장 우상 숭배. 8장은 이론적인 거고 10장은 이제 실제적인 거예요. 11장 성찬. 성찬하니까 배울만 하겠다 싶죠? 아니에요. 성찬식 앞에 놓고 딜이 싸우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 12장은 은사. 은사에 대해서 종류가 쭉 나와 있고 13장은 사랑, 14장은
은사 중에서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말했고요. 15장은 부활, 16장은 연보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만 착실하게 하면 현대 교회에서 다뤄야 될 거는 거의 다 다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교회니까 우리한테 너무 좋아. 이게 좋은 교회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공부합시다, 서머나 교회 공부합시다 그러면 기죽어다. 거기는 뭐 순교했지, 막 작은 능력 갖고 막 큰 일을 하려고 그랬지. 그럼 우리는요, 듣기는 좋은데 우리는 뭐야. 근데 고린도 전설을 하면은 결론이 뭔지 알아요? 야, 우리도 엉망이지만 그래도 니들보다 우리가 좀 낫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그 말 뜻 자체가 이제 참 특이한 단어인데 그건 다음 주에 합시다. 고린도에 대한 그 단어 해석을 제가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자, 고린도 전서의 특징. 대체적으로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앞부분에 축복과 복음이 나오죠. 축복이 나와요. 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게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런 복음에 대한 거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삶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게 대부분의 서신인데 이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파당이야. 1장부터 파당. 예. 교인들의 삶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것을 복음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리해가는 책이 고린도 전서라. 조금 다른 책하고 특이하다. 그 이유는, 그렇게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철학과 율법에 대한, 헬라는 철학이 또 왔다잖아요. 철학. 그리고 우상. 그리고 또 거기 사는 유대인들은 율법. 그러니까 철학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은사는 많았지만 복음에 대한 지식이 미흡해요. 없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 극도로 문란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몽둥이를 들고 시작하는 책이에요. 몽둥이를 들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쭉 쓰다가 답답하니까, 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갈까? 아니면 이 몽둥이를 들고 갈까? 그런 말도 나와요.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럽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전부 다 몽둥이를 가지고 가야죠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 우리 교회는 자, 첫 강의를 마쳤는데 고린도 전서에 대한 기대가 되죠? 기대하셔도 돼요. 저도 이거는 본문 강의를 막 이렇게 요한복음 저는 그렇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사건별이니까. 그래서 아주 저도 강의하기 좀 편한 책이고 오늘날 우리와 마음에 와닿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공감대도 있고 그런 책입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우리가 앞으로 새겨서 오늘 첫 시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고린도 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그리고 고린도 전서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인지를 우리가 서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마음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1장부터 우리가 강해를 하고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가운데 에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네요. 우리 교회 모습이 또 이렇네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